지금 왕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나라를 지키는 의무와 백성을 가르치는 의무가 있었어요. 말씀을. 그런데 자기가 모양사역을 해야 되는데 통치해야 되는데 레위인들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의도가 틀린 거예요. 누구랑?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여 그랬어요. 다윗은 의도가 잘못된 거야. 레위인들이랑 사용해요. 제사장들이랑 의논해야 되는데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들이 했다는 거야. 그 의도가 뭐예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거야. 지휘관들, 군사적인 것. 언약궤만 모셔오면 내가 힘들게 왕이 되고 고난받고 왕이 됐는데 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나를 승인했고 저 12지파가 이제 갱신이 하나가 돼서 온 12지파, 온 나라 백성이 자기를 지지하니까 확실하게 해놔야지 하는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신앙적 관점,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무슨 의도로? 정치적인 의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도구로 사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의도성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 와서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뭐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오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래요.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원 플러스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역을 통해서 작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 위대한 다윗이 저 식광야에 15그를 다 선력했던 저 다윗이 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 이르되 지금 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묻자오되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회중에 묻되 백성에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요. 묻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제가 여러분을 좋게 여기는데 설교하고 여러분 좋게 여기는 대로 목회 나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오되는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물어보고 너희들이 좋게 하는 방법을 하겠다는 거야.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오늘 예배를 진도하는데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만 전할까? 물어보고 설교할까? 이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온 회중에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고 여러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자면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갖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말씀을 선포해주는 케일그마 양각을 불어줄 때에 그 말씀을 던주어서 여러분들은 악한 세력과 여러분의 성령에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싸워서 성령의 소욕이 앞서서 승리해 나가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 좋게 여기거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묻고 하나님을 순종하던 저기 다윗이 뭐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방법으로 사용해서 여호와를 인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성도 잘못됐어요. 시작도 내가 온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이제 하나로 묶어야지. 뭐 때문에? 언약궤를 통해서 온 백성이 군사적으로 하나 묶어야지. 또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해줄까? 첫 번째 왕의 통치가 이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좋게 여기는 거 할 거야. 그 좋게 여기는 방법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방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됐다면 오늘 교정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반대로 된 거야. 저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과 논의해서 선포를 해줘야 되는 다윗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위대한 다윗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다윗을 견주어 봐서 우리는 이런 실수에 참여하지 않도록 각자의 사역에 명확하게 청결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린하게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지금 본인들을 잘못하면서 누구 잘못을 책임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 했대?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을 때 사울을 하나님께 안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물어 안 물어요? 누구한테 물어요? 온 백성에게 말하고 뭐 백성에게 묻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뭐 사돈이 남발하는 듯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다윗이 왕에 오르자마자 통치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다윗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온 무스 백성의 눈이시자 무스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그래요, 여러분요. 온 백성이 무백성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백성들도 말씀을 다윗 통치왕이 하는 것을 이거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온 백성이 다 좋게 여김으로 좋게 여겼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니까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행지라요. 브레이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셀프 신앙이야.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요.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서 승승장구에는 다윗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정하더라. 왕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누구도 백성들도 이렇게 하더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고 가슴판에 새기고 애워 들리게 하라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이 말씀을 기록하여 가슴판에 새기고 애워 귀에 들리게 하라. 그리하면 아말렉의 이름도 이 땅에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외워서 늘 귀에 들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악한 세력 문제는 이름도 없이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걸 사용할 수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반드시 매야 되고 그림 나오죠? 그림 봐보세요. 이 언약궤를 만들 때 조각목 시틴나무 조각목을 만들어서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그걸 만드는 다음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막대기 끼워놨어요. 그래서 저 언약궤를 만들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앞절에도 5절에도 다윗이 메어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럼요. 언약궤를 메고라 그랬고 말씀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라 자손이 4명이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정확히 배웠어요. 레위인들 다 알고 있어요. 맨날 하니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교회 태우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니까 계속 옮겨 다녔으니까 옮겨 다니자마자 했거든 맨날.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풍습은 그래요. 이방신들은 신전에서 신상을 옮길 적마다 수레를 만들어 새로 다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모시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뭘 본 거예요? 저 이방신을 모셔가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서 수레를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긴 거 아니에요. 어겼잖아요. 또 아비나답에서 나오는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우사는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손자예요. 여러분요.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우사는 손자예요. 70년을 언약궤랑 매 예배드리고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우사예요. 할아버지가 모셨던 그 언약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모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손자가 모시는데 틀렸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언약궤를 싣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다윗도 잘못이고 제사장인 우사도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본질이 틀렸잖아요. 본질이요. 언약궤를 매야 되는데 새 수레를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적용해봐요. 우리가 예배 찬양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방신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해봐. 이방신을 모셔다 놓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막 뛰놀면서 찬양을 하니까 온 백성이 다 찬양을 하는 거야. 또 재금, 소금, 나팔풍 연주하고 막 오케스트라 빵빵 부는 거야. 그럼 이방신같이 해놓고 하면 하나님 받으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세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잘못됐고 백성들도 뭔지도 모르고 알면서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언약궤를 메고 앞전에 말했잖아요. 메고 가는 거 알아요. 백성들 틀린 거 알아요. 그러나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왕도 잘못하고 백성도 잘못하고 요번에는 또 이 우사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타작마당은 어떤데 여러분요? 평평하게 타작마당 기억날지는 계실지 모르겠는데 타작마당은 이렇게 평평한 데다가 옛날에 보긴 봤어요. 저도요. 콩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때려서 하잖아요. 그럼 울퉁불퉁하지 않잖아요. 그럼 타작마에 이르러 소들이 띠물어. 그래서 소들이 띠물어. 그전 성경에는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덜컹덜컹 뛰었다. 덜컹덜컹. 뛴다 소리가 덜컹덜컹이야. 그러면 평평한데 덜컹덜컹 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쌓임이라는 거예요. 한번 덜컹덜컹 할 때 쌓임이다. 그럼 적용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와요. 한 번 와요. 문제가 생겼어. 한 번 덜컹했어. 또 한 번 덜컹했어. 그럼 바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사가 해봤잖아요. 타작마당에 소가 뛴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나?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되고 말씀을 찾아서 뭐가 잘못됐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나이다. 그래서 오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나이다. 저거 언약궤 내 건데 손 펴서 이 펴서라는 것은 교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나가요? 내가 나가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담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뭐가 손이 가요? 여러분의 손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사가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덜컹하고 올 때 얼른 엎드려야 되고, 두 번째 올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되고, 또 고난이 오면 금식기도 하자. 똑같은 얘기예요. 우사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손을 펴서 우리 집도 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몇 년씩 다니다 보면 이제는 안주해버려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냥 들어들어요. 처음 들어올 때는 하도 긴장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1년, 2년 전에 이렇게 돼요. 누구같이 돼요? 우사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성가든 습관 좀 쓰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요. 찬양을 좋게 사단에서 제압됐을 때 이 말씀이 하나 선포되면 여러분의 영과 흥과 골수 관절까지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때 수술이 되고 치료가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상달되고 그런 역사가 시간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사는 그걸 안 하는 거야. 저 언약궤 우리 집에 있던 거야, 내 거야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교정받는 여러분 되시고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딱 그 주어서 치심에 충돌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과 우사의 영이 충돌하다 박살났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요. 친다 매듭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악한 세력의 영의 충돌은 누가 죽어요? 악한 세력이 져요, 여러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랑 성령의 사람은 부딪히지가 않아요. 11시에 소리 나가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하고 충돌이 났다는 것은 이쪽에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같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옷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집에 있는 언약궤 정도. 언약궤는 뭐야? 하나님 임재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구약의 상징이에요. 그 언약궤가 계실 때에 구름기든 불구름이 따라왔고 지켜주셨고 언약궤를 앞서왔을 때에 전쟁에 승리한 것은 언약궤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약궤를 모셨을 때에 이렇게 우사같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걸 치매 그래요. 영적 충돌에서 해결하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이 여기 그분에 가세요. 오늘 아침 새벽부터 기도 쭉 하고 말씀이 있었고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쭉 하나님 임하셨어. 그럼 여러분도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와서 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영과 같은 영이 됐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건데 딴 걸로 팍 차고서 충돌이 일어나니까 우사가 죽었더라. 이 소리 베레스 우사는 힘이에요. 우사 이름이 힘이니까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손댄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내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사를 찢으고요. 우리 몸을 찌르고 마음을 찌르고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요? 하나님 모셔드리자 그 뜻이에요. 우사가 힘이었다는 거야. 힘과 우사의 힘과 하나님의 영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베레스가 됐다는 거, 쳤다는 거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레스 우사하면 우사는 언약궤를 만들어서 죽었다?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우사는 자기 힘과 하나님의 영과 충돌이 났다 이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충돌로 그래서 나서 충돌이 일어나면 목사님 이 교회 가니까 힘들어요. 땀이 뻘뻘 나고요. 머리가 아파요. 충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지 또 교회다운 교회고 또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지라도 내 영을 올려야 돼. 내 영을 하나님 영으로 변화시키자. 그 성령 받으라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성령을 받으면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 영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버지하고의 충돌이 안 일어나야 돼요. 내 힘의 충돌이 일어날 때에 내 영이 죽어요. 전능과 하나님과 대면에서 죽는다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같아져서 여러분 같은 버전 컴퓨터도 같은 버전이 있을 때 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키워드가 같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상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의 감격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가요. 우리가 하면 우리밖에 못하지만 나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표현하는 거야. 점검해보니까 뭐가 생각났을까? 민수기 4장 15절부터 아차,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르게 하리요. 왕을 그냥 해도 돼요. 다시 해도 돼. 그러나 다윗은 바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예 맞습니다 하고 묻고 회개한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때마다 시마다 잘못했을 때와 돌이키는 회개는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위대한 날 실정을 했다, 실패했다, 잘못했다, 우사도 잘못했다, 백성도 잘못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다요? 이렇게 했다. 돌이켰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모셔오냐는 거야. 왕인데 왜 못 모셔? 다시 오면 되지. 안 했다는 거야. 돌이켰고, 오벤에도 막 너희 가정에 좀 모셔 있어라 했던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 책망도 하시면서 다윗의 돌이키는 모습을 조명해 주시면서 누구를? 오베드돔 집을 증량을 시켜요. 그러면 다윗도 두려워서 못 가지고 가는데 이 오베드돔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 자리에서 우사와 2명 죽는 거 봤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안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했다고 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드돔은 아무 군소리 없이 모셔드렸다는 거야. 군소리 없이 모셔드리자. 경배했다는 거야. 경외했다는 거야. 그럼 석 달 동안 뭐 했겠어요? 열심히 언약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말씀을 몰라서 만졌던 우사가 죽었거든. 위대한 제사장의 가문이야 손자가. 그러니까 그걸 목도한 그 우사는 언약궤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고 얼마나 경외했겠어요. 둘둘 떨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섰다는 거야. 그럼 에돔의 그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집과 오베드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렸더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집에는 집에도 복을 주시고 소유에도 복을 주시더라. 그럼 우리 마찬가지. 우리 집에 나의 축복이 있고 소유에도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적용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유가 축복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곳에